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적이다. 굳이 한문을 섞어 얘기하면 최선은 최선의 적이다. 영어로 말을 하면 better, 더 좋은 것. better is the enemy of the best. best의 적이 better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알거나 취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보다 더 훨씬 좋은 것을 바라지도 않고 또 그것이 있다 해도 믿지도 않고 현재 것을 가지고 전부인 양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려는 못된 속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요? 사람들에게. 사람은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너무 기뻐한 나머지 그것이면 다 됐다.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다. 끝. 안심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참으로 귀한 선을 받았지만 최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머무는 신앙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조차도 그런 경우가 자주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하신 것은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국에 최고의 선을 이루는 것은 교회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완성 그건 목사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나 같은 평신도들에게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말고 주일날만 자주 참석하면 됐지. 또 그렇게 못 살아도 천국은 분명히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르신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거나 애써 모른 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애써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부르심의 상과 소망을 모른 채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은 시작도 어쩌면 제대로 출발하지 않은 사람일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으로 됐어. 우리는 사명자라는 그런 무거운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이 그리스도의 삶을 초토화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사는 삶을 애써 외면하는 이런 삶이 최선을 피하고 차선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극히 선한 삶을 살려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그거는 이상이지 실제가 될 수 없다라든지 그런 삶은 불가능한 것으로서 한낱 도달하지 못할 목표치에 불과할 뿐 실제가 될 수 없다고 단정 짓고 그런 삶에 대한 도전조차 하지 않은 채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최선을 하나님께 주시기 원하시는데 차선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차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성경 구절 중에 상당히 불편한 구절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완전히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이 종종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수없이 제가 외우고 말씀을 언급합니다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살고 있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차선이 아닌 최선을 추구하지 않는 자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있고 모든 서신서에서 모든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내가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실제로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마음대로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삼는 것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세상에 오셨다고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천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빌립보서는 이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그저 기쁨이 넘쳐나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3절,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교회 리더와 교인들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 형제 때문에 그 자매 때문에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다. 하나님 복 주세요. 이 자매를 복 주세요. 하나님 이 자매를 이 형제를 풍성한 삶 한복판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세요. 뭐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관계성.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바울과 교인들과의 이상적인 관계성이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성이 목회자와 또 영적 리더와 교인들과의 이상적인 관계성의 모델이 되는구나. 그건 사실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가 절로 나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영적 리더로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10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교인들이 계속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느냐라고 할 때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10절에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과 선한 것은 다릅니다. 그냥 선한 것은 차선이라고 한다면 지극히 선한 것은 최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 받고 부활로 확증이 된 그래서 영원히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증을 얻은 것이 우리에게는 귀한 선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최선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복음을 아니 이제는 최선을 얻었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최선은 지극히 선한 것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 분별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그는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 두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삶.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가장 생각만 해도 기쁘고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 그들을 향하여 가졌던 이 세 가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 허물이 없고 진실된 삶,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것을 향하여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서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귀한 복과 자원을 낭비하는 삶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소원과 기도가 오늘 우리의 소원이며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교인들을 위해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나 영적 리더들이 그 형제만 생각하면 걱정, 근심이 생기고 그 자매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각만 하면 기뻐. 그냥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그런 관계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 생활이 지옥일 수 있어요. 근데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과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정말로 목회자가 또 지도자들이 생각만 해도 그냥 기뻐가지고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 관계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귀감이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은 그날로부터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그날로부터 지금까지가
몇 년 세월이냐라고 할 때 잘 따져보면 13년 내지 15년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한 것이 어디입니까? 강가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가 바울을 간곡히 요청해서 바울과 그 전도팀을 자기 집에 유숙하라 그러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혔죠. 이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다. 그래서 떠들어대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니까 점치는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치지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주인이 점을 쳐서 돈을 받으면 주인이 그 이득을 취했었는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수입거리가 없어지게 되니까 화가 나니까 바울을 고소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고소했을 때 거기 있는 관원들이 바울을 심히 매질을 하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서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말씀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 그 얻어 터지고 피가 나고 상처가 아프고 그런 가운데에서 신세 타령하고 신음을 끙끙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아마도 간수장은 심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간수장은 졸다가 잠에 빠졌고, 근데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있는 그 쇠사슬 착고가 다 풀리고 어순한 소리에 잠에서 깬 간수장이 상황을 보니 문이 다 열렸으니까 이제는 난 죽었구나.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자기의 소임을 다 하지 못하면 그대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뻔한 자기의 결과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칼을 빼서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당신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여기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본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그냥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그 간수장이 바울과 그 전도팀 일행을 집에 데려가서 상처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자기 집이 또 다 침례를 받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그 교회가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14, 15년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보다도 바울 마음에는 그 교인들이 너무도 귀했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 편지를 쓰는 당시의 상황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정도 갇혀 있다가 참수형을 당했는데, 참수형을 당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왜 썼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바울을 계속 복음을 변명하는 것과 확증하는 데 함께 동참하고 선교비도 보내고 그랬는데,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이 편지와 함께 바울에게 보냈고, 바울을 수발 들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심히 걱정을 했고, 에바브로디도 자신도 교회가 걱정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걸린 죽을 병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완치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히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에 대한 감사와 그들의 사랑을 표시하면서 편지를 손에 들려주고,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교인들도 위로를 받고
에바브로도도 안심하도록 그렇게 해서 빌립보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 관계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정말로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랑의 동력자 관계로 말미암아 바울은 언제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런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렇게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온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관계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복음의 일에 참여한 교인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오늘 본 말씀에 특별히 시선을 끄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5절입니다. 말씀으로서, 5절 말씀으로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13 내지 15년간 시종일관 끝까지 나와 함께 일에 동참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의 그와 같은 선한 일이, 착한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을 확신한다. 너희들이라면 끝까지 이렇게 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 교회 창립 때부터 계속 선교를 해왔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때로는 피지를 가기도 했고, 일본을 가기도 했고, 필리핀을 가기도 했고, 중국을 가기도 했고, 인도네시아를 가기도 했고, 또 네팔을 가기도 했고, 키르기즈를 가기도 했고, 또 아르헨티나를 가기도 했으며 미국 등지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기우라고, 구멍난 복음을 기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다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앞으로 계속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참으로 귀한 사랑의 관계. 근데 그것을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그런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얼마나 귀한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런 관계가 되고 또 우리가 섬기는 후원하는 선교사들과 우리 교회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이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 내용에 가슴이 숨이 턱턱 막혀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9절과 10절에서 소상히 기록해주고 있는 걸 보죠.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은 한 번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점점 더 자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에서 더 많은 지식들을 갖게 되고 또 총명들을 갖게 되어서
그 다음에 표현이 뭡니까?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셔서 사랑해서 자라가도록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엎드렸죠?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에 감격하여 엎드렸습니다. 그때 이후,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지금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이, 또 교회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알면 10가지를 가지고 사랑할 겁니다. 근데 20가지를 알면 20가지의 사랑을 갖게 될 겁니다. 점점 더 자라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바울은 11절에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건데요.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목적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뭘까요?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겠다. 할렐루야! 좋죠. 근데 주님으로서 내 삶을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선을 알았는데 최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것하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시는 것하고는 주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후자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일에 나를 부르셔서 내가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차원에서 가장 귀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제대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세 글자로 지고선이라고 말하죠. 이를 지자 높을 고자죠.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선, 지고선, 최고선, 그렇게 말하죠. 그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를 제대로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최고선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자라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라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지고선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알면 나머지 것들이 우습게 보여지게 되죠. 실질적으로 바울은 지금 1장이잖아요. 3장에서 그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쫙 나열을 합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 출신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가장 엄한 지파를 쫓았고 바리새인이었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고, 그런 것들로 자랑하자면 나도 얼마나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도 귀한 것이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나의 과거의 장점과 자랑거리가 방해가 되는 것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그것들을 다 버렸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영적인 상태를 상상해 본다면 참 놀랍습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본다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갖다가, 모든 그 자랑거리를 갖다가 해로 여겼다는 말로 끝난 게 아니라, 다 버렸다는 정도가 아니라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참 우리 성경이 참 거룩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멋있는 말로 번역을 해놨는지. 영어 성경 보니까 노골적이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뭐라 해야 되면 D-U-N-G 덩 그랬어요. 덩.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똥이에요, 똥. 영어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똥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퇴비 만드는 사람들은 돼지똥이나 뭐 이런 걸 지금 모르지만 그게 묻을까봐. 이게 묻으면 내가 낭패를 당할까봐. 지금까지 자랑거리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바울의 상태를 가만 보니까 사랑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유익점을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길 만큼, 그래서 철저히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그리고 영혼들과 또 가장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인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이 너무도 귀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장점들을 다 내려놓고 버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이거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공개를 해도 당사자들이 그냥 잘 소화시킬 줄 알고 비밀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네. 좋은 모델이기도 하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좋은 걸 주려고 그러잖아요. 정규준 형제 맞죠? 네. 아니라 할 수가 없지, 이 상황에. 김효성 씨 맞죠? 예, 너무 사랑하면 귀한 걸 주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폭로를 할게요. 이재우 자매님이 남편한테 너무 좋은, 정말 서프라이즈, 놀란 선물을 받았다고. 뭔데 그러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만든 GMRV 오렌지 차를 선물을 받았다고요. 근데 10월 말에 그게 한국에 도착을 한대요. 그럼 절차 거치면 11월 초순이나 중순 전에는 우리도 그 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i30 괜찮은 차인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할까. 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예. 박홍규 선생님, 안수임 자매한테 차 하나 사주세요. 사랑하면 아까울 것이 없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면 내가 죽지 못할 것이 없고, 내가 포기하지 못할 것이 없고, 내가 버리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만 딱 고정되면 최선을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참 주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풍성한 삶이 뭔지를 모르고
현재 것 가지고 이걸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함을 빈약한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가.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최고의 선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사랑이 풍부한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자라가도록 기도한다. 그리하여 허물 없는 진실된 삶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최고의 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건, 이거 뭐 저도 똑같은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주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그 경지에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그 경지의 사랑. 그것이,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최고의 선이 뭐냐?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근데 그것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는 것이고요. 바울처럼 자기가 갖고 있던 자랑거리를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상태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은 사람들로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보다 뭘 좀 더 안다. 그 아는 지식, 넌 그걸 모르는 것 같구나. 그래서 그 지식을 잣대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근본 동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거나 뭘 했을 때 잘 안 되면은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나를 굉장히 비난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너는 이것밖에 못 돼. 네가 뭘 하겠냐. 그만둬라. 어떤 때는 그래서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라. 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교만입니다. 왜요? 자기가 했는데 안 되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열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단지 그분의 사용받는 통로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 앞에서 뭐가 잘 안 된다고 속상할 것도 없고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조그만 아이가 지금 성준이잖아. 지금 성준이가 1학년? 7살, 8살? 성준이가 고집 필 때에 엄마의 권위로 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굴종하는 거지.
기뻐가지고 즐겁게 하는 게 아니지. 그래도 어느 날 눌렸더니 터져 나오지. 어린아이들 설득 못 시켜요. 내 자식 설득 못 시켜요. 그것도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이은혜 자매 간증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놀랍니다. 본인도 놀라서 간증하잖아요. 재민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근데 하물며 영혼을 섬기고 돕는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하지 않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속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계속 할 뿐입니다. 순종할 뿐이에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고의 선, 그죠? 지고선은 사랑이지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다. 이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지고선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죄악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누구나 믿고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부활로 증명해 주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증명인 부활을 보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최고의 선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을 알고 그 최고선의 사랑을 입은 우리로서 그분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요한 1서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위해 내 것, 내 생각, 내 확신을 버리고 유보하고 사랑만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지고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 곧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형제를 위해서 내 불편을 감수하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일 등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욕밖에 없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사랑이 지고선, 지고 최고의 사랑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대가 지불을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하게 하지 억지로 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박성희 자매 그 사랑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이용순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네. 우리 이용순 남편이 주님 앞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한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본인이 아멘 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차선에 머물지 말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기 위해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이 점점 더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 현재 수준에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랑의 수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구체적으로 동참할 때 또 다른 차원의 지극히 선한 것들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것들을 대학교 2학년 때 구원학생을 얻고 3학년 때 한 형제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형제가
1년 후에 자기가 전도한 친구를 데려와서 영철 형제,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나에게 붙여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다행히가 몇 살이에요? 26. 나는 그걸 22살, 23살 때 경험을 했어. 그리고 그게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결국은 목사로 헌신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게 되죠. 그 지고선, 최고의 선, 지극히 선한 것이 영혼들의 가치를 알았을 때 그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을 때 내 인생 전체를 주 앞에 헌신하고 주 앞에 드렸고 또 지난 세월 동안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날의 연속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제 아들, 딸들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해요. 45살, 이제 40대 중반인데, 그래도 교회에서 받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사는 거 보면 참 마음에 눈물이 겨워요. 의료보험도 못 들고 사니까. 근데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더라. 왜요? 최고의 선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 한 사람 구원받고 할렐루야로 끝내지 말고 그걸 넘어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최고의 지극히 선한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과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최고의 선이 겹겹이 쌓여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선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차선에 머무른 우리가 되지 말고 최선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천국 가는 확증을 가지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한 것의 최고를 경지를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또 영혼을 씨름하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데 더욱더 헌신토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